전하는 종을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띄워보실래요? 보시는 대로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여 친교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여 충만한 교회,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 이 5가지가 우리 교회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상을 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어쨌든 가능한 한 이 5가지 주제가 들어가는 그 일을 이제 그런 사역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11월 달까지 여러분에게 5번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주제씩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평소에도 물론 그러하시겠지만 관심 있게 유념해서 집중해서 우리 확실하게 좀 듣고 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의 부탁이고 우리가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 앞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있고 주제가 뭐란가 하면 주님이 주신 교회 사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큰 축을 말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맨 끝과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참 명언을 구령해서 침례 주어서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 2 말씀의 집약이 되고 그 2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교회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어떤 업적을 나눌지라도 이 2 사명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영광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령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참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령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는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는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이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내게 부탁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지만 정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잠깐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며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를 이제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내가 하늘로 가서 뭘 주겠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권능을, 힘을,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화를 원하고 어떤 부귀를 누리고자 하고 명예를 위한 일들이 아니고, 이건 육신적인 영광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축복이고 우리가 신앙의 문제고 영원한 문제지 이게 세상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땅민 지역까지 이 말씀,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고 이제 선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은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아멘. 그것이, 그런 믿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건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그 확신의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이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다 그래요. 여기서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의미를 우리가 순환을 받으셨다. 즉 십자가에 우리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이제 담당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 내용이 뭘 말하느냐, 그 사명의 내용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듣기는 잘 듣는데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은 조금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제 잘 아시는 대로 참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참 땅 맨 지역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거 너무나 예를 들면 방대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 맨 지역까지. 그럼 우리가 요즘 뭐 세계는 하나다고 하니까 뭔가 전파로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조직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구원받자마자 그냥 지 멋대로 산다면,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은 몸이고, 우리가 성도 자체는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어느 날 제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는 그 교회의 독립성, 우리가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주적 독립적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벌써 43년 전에 우리가 행당동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뭘 하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이곳에 이 틀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체가, 그 낱말 자체가 뭘 말하느냐 하면 불러서 모아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론 저는 저 아내하고 한 집에서 왔지만 다 각각 그 다른 데서 와서 지금 여기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이제 이 모여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맨 지역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맨 지역을 우리가 둘로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받게 하는, 즉 전도하는 일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가 사용되어진다면, 사마리아와 땅 맨 지역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선교 사역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혼을, 물론 전체적인 의미로 말하면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기 쉽게 나눈다면 예루살렘과 유대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맨 지역은 내가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뭐 몸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누구라도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맨 지역이라고 하는 거 뭘 말하느냐?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 우리 가족들, 즉 예수님 안에서든 하여튼 뭐 예수 믿지 아니하든 우리가 가족의 범위를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할 때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우리가 민법에 보면 가족의 범위를 다음에 자는 가족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뭐라고 했는데, 뭐를 가족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은 법에서 뭐라고 말했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양반은 가족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명령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족이냐 아니냐.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가족이 누구냐 그러면 가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형제하고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개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법이 뭐라고 말했던, 이웃이 뭐라고 말했던,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 가족,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한다고 하는 것 말은 쉽지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쁘죠, 피곤하죠, 힘들죠, 개인주의가 발달돼 있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가서 데리도 와야 되고 데려다도 줘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귀찮고 힘든 일을 뭐하러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할 것도 아닌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거기다가 그것까지 더한다면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사고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가 이렇게 변하고 달라질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는 내 이웃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 아저씨일 수도 있고, 이웃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가운데 놓고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연관을 지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유다요,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은 제한된 숫자지만 유다는 엄청난 숫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 반경이, 여러분의 역량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상대하고 만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령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이제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는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 맨 끝은 조금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도시의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에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만 된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가 어디서든지 어떤 정말 그 위치에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구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일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대구에 있는 혁신교회든지 안동이든지 김천이든지 우리가 뭐 신탄진, 영종 또 우리가 세종교회든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매월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 가서는 못하더라도 내가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는 바로 우리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맨 끝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이제 후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대만이든 일본이든 몽골이든 미얀마든 네팔, 뭐 북한, 멕시코 이런 사실 그런 지역에 가도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 일에 헌신해서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후원하고 섬기는 것은 마치 사마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만 좋다, 우리는 참 좋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물론 우리가 교회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우리가 고여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또 흘러가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영적인 흐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내 가족들, 그 다음에 이웃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제 그 일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령하고요, 정말 영혼 선교하는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김태식 형제 부부가 오늘 특성 참 잘했어요. 축복이 됐어요. 저분들이 만약에 좀 늦음하게 결혼했는데 따로따로 산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따로따로 산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니 정말 이건 내 진심이에요. 두 분이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만났지만 같이 참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그 서로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 이웃들이 구원받아, 여러분 앞집에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고 여러분 같이 교회 나오면서 문을 열고 자매님 형제님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아는, 그러나 이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사실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자, 첫째, 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 첫째는 뭐냐 하면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라고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제가 제 삶을 말할 수 있다면 어차피 한 생애를 사는 삶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어디서 사느냐, 뭘 먹고 살았느냐, 옷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차는 뭘 탔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 뭘 했든지 간에 신기하게도 죽을 때 보면 다 똑같더라고.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아요. 살아생전에 뭘 했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초라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미워했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엄청난 일을 행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은 돈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령하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이루는데 첫 시작은 뭔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선교사와 목사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왜? 여러분이 못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제가 잘났고 뭔가 훌륭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허락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직업의 다양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다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각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영혼을 인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다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쫙 스켜보니까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진주자매하고 누구요? 김기동 형제 두 사람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젊은이들은 한 번쯤 귀담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우리 이영희 모친님에게 이제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말하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이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사명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일에 내가 평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고귀한 믿음이다. 사람의 차별은 없지만 그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업의 다양성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요즘 쉬운 일은 없어요. 절대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앉아서 돈만 세는 직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 옛날에는 있었을지 몰라.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내가 수고한 만큼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에? 물질, 재물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데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사람과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일에 꼭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세상 일은 무엇이에요? 돈이 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세상 일은 돈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는 물질이 필요가 채워졌을 때 예를 들면 이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그 귀한 간증이라고 그럴까 참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5월 24일 날 주문진에 예향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한 아마 소식을 여러분이 보셨고 선교 편지에도 있습니다. 이 예향교회가 주문진에 뭐 사람들이 있어서 개척한 건 아니고 부부가 기도하고 그 사모님의 고향이 주문진인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 향기나무 교회를 모교회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 전혀 뭐 어떤 그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주문진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 일을 위해서 향기나무 교회와 그 강성철 목사님, 향기나무 교회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누구죠? 서병환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아시는 대로 향기나무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한 2, 3년 되나요? 그럼 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명령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교회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청년 자매가 직장 다니는 청년 자매가 자기가 직장 되면서부터 한 달에 얼마를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 모은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개척 기금으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적이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이제 그 주문진으로 보내가지고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교회 보증금을 해서 건물을 얻고 나머지 400만 원은 이제 교회를 꾸미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가 있는 비품들은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좀 여유가 있는 교회는 에어컨도 해주고 또 뭐 강제상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5월 24일 날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착 들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각박한 정말 우리가 삭막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여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전혀 이제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섬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더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제 그러한 믿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고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사업의 이익을 선교사에게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선교사에게 쓰는 그런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실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김성열 선교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매달 수백 수천 톤의 옥수수와 그 옥수수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그분이 무슨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업들로부터 교회들로부터 거금을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금 우리는 그런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선교 사역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령하는 일은 예를 들면 내가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후원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 기꺼이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린다면 우리 대만의 박선교사가 내년쯤이면 교회를 개척한다고 계속 선교 편지 할 때마다 보냅니다. 그 선교 편지 할 때마다 그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위성의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데 그 필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나오십시오. 내가 오버하는 거예요? 물론 박선교사가 그 목적을 두고 내가 이런 말을 쓰면 이 편지를 읽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겠지 그런 머리를 쓰고 보내지는 않아요. 그냥 기도 부탁하는 거죠. 저는 여기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몫이라면 바로 그런 몫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고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모두 다 관심 있게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지만 우리 네팔의 한수연 선교사가 저에게 짧은 메일로 그런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물론 아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젊은 선교사가 지금 그 힘들어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감당할 일이지 우리가 네팔까지 가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가정들을 그 젊은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얻었다는 것도 이건 축복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축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풍족해져.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 기도하면 내가 편안해. 근데 여러분의 생전 그런 기도 제목도 없고 삭막하게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재물과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순종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맨 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따를 수 있으면 좋지만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징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따름으로 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암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얼마 있으면 저도 은퇴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제가 젊어서 오늘 여기까지, 물론 내가 이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도 어디선가 무슨 일인가 했겠죠. 예? 또 누군가 결혼도 했고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자녀들도 얻었겠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더군다나 사랑하는 참 여러분들, 좋은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의 위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우리 주변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가 있어야 되겠고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세 가지 부분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직업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면 내가 그런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목사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 주신 위치에서 구령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